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0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열왕기하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6절 말씀만 읽었지만 말씀 전체의 범위는 열왕기하 1장 9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한번 말씀을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절 이하에는 아하시야 왕이 보낸 50부장과 엘리야가 충돌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한 단락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부터 8절에는 이방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가 대조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아하시야 왕이 작정하고 여호와를 버렸고 의도적으로 이방 종교를 찾았고,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일부러 사람을 보내 여호와 신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절 이하는 그로 말미암은 충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9절을 읽어보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8절에서 아하시야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엘리야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하시야는 바알세불을 통해서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건 자기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외면해 왔던 여호와께서 사자를 통해 자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에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는 왕인데 자기보다 못한 존재인 엘리야, 기껏하여 신의 사자에 불과한, 신의 사람에 불과한 엘리야가 자신의 사자들에게 말을 전달하게 한 것이 왕으로서 너무나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50부장을 보내어 지금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시야는 몰랐습니다.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저주가 아니라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병에 대한 고침을 받고 살라는 권고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신이 싫어하는 자가 자신을 저주한다 생각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아하시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9절 이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야의 대응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야를 데리고 온 사람을 저주로 죽여버리는 엘리야의 처사가 너무 심하다라는 게 오해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이하의 상황은 왕의 파송을 받은 50부장이 엘리야를 조롱하면서 왕이 죽으라 했다고 말하고 직접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매우 살기등등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살해를 당한 위기에 처한 엘리야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장면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왕의 정중한 초대와 왕의 명령을 받아 찾아온 50부장과 그의 부하들을 엘리야가 느닷없이 불을 내려 50명을 죽여버리는 사건으로 읽게 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병사를 보낸 아하시야의 왕은 모욕감으로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의 조폭대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너는 내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 대사의 상황이 지금 아하시야의 심정인 겁니다. 왕인 자신이 무시한 신과 그 신의 대리인을 통해 저주를 받았으니
그는 모욕감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한 군사 50명을 보내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가진 것이라고는 여호와의 말을 전하는 이뿐인 엘리야였기에 어떻게든 살려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불을 내려 자신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상황인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50부장과 엘리야의 대결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하시아 왕과 엘리야의 대결이고, 더 확장하면 아하시아가 여호와를 버리고 대신 택한 바알세북과 여호와의 충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하시아의 입장에서는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 되었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중단할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계속하여 군사를 보낸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단서는 엘리야를 찾아간 2번째 50부장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라고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내려오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는 던져지다, 쓰러지다, 죽다, 무너지다, 함락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내려오라 라는 말이 궁정으로 가자 라는 뜻이 아니라 죽어라 라는 단어로 여기서 쓰여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선 9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할 때 이 내려오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서 죽이라고 하셨다라는 뜻이고, 이 2번째 엘리야를 찾아온 50부장의 말은 속히 내려오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서 당장 죽어줘야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당장 죽을 것이다. 지금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 이게 성경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하시아라는 인물은 어제 살펴본 바로는 왕으로서는 매우 무능력하고 미련하며 국제적 감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대왕 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배반을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병에 걸리자 외교적 굴욕마저도 감수하고 다른 나라의 신에게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자, 그가 바로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시아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 자신이 모욕당한 것을 참지 못하는 속 좁은 인간으로 그려지기까지 합니다. 어리석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소인배, 그가 바로 이 아하시아라는 인물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번째 파송된 50부장입니다. 13절 중간부터 보시면 셋째 50부장이 올라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엘리야의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도 자신과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멸절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권세로 마구 불을 내려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이 표현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매우 절묘한 표현입니다. 왕은 50부장을 보내면서 내려오라, 당장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죽어라, 당장 죽어라, 지금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부를 때 하는 말이 함께 내려가라 입니다. 이때 왕이 한 말과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이 단어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왕은 죽어라 라고 말했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하시아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엘리야를 향하여 죽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버린 아하시야에게 사람을 보냈고 묻지도 않고 아하시야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아하시야가 여호와의 사람을 죽이고자 3번이나 군사를 파견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또 엘리야를 아하시야 왕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다고 떠났다고 해서 징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려주시고자 하는 것,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1장 전체를 통해 한 가지 말씀이 제게 와 닿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한탄입니다. 3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6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16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라는 9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의 전체 내용은 비극입니다.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가장 큰 비극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고자 하셨는데, 치유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는데,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어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이 표현이 꼭 이스라엘과 아하시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너의 삶에 내가 없는 것 아니냐? 너는 왜 나 여호와가 내 앞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너는 무엇에게서 너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을 향하여 인간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하소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설명하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하나님의 한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너희에겐 하나님이 있다, 너희에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우상을 찾느냐라는 하나님의 한탄 속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복된 삶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하나님의 한탄이 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처럼 들립니다. 너를 돕고 살피고 인도하고 축복하고 이끄는 여호와가 내게 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라는 일침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붙듦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